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니라. 또한 이러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계시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요한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요한의 이 말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먼저 가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요한이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와는 무관한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들을 그대로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 18절은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20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조금 어렵게 만듭니다. 주제가 너무 많고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무심하게 읽다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구하는 것을 받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오늘 본문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13절의 후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고자 함이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4절과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며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믿지 못할 만한 것은 믿지 못하는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때라고 할지라도 확신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16절부터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죄가 어떠한 죄인지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라는 말로 끝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요한 1서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단의 세력들에 빠져드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자신이 권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단의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 또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문제든 그 결말은 사망이며 죽음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한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행실을 뉘우쳐 돌이키고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 또는 이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거나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들은 그들을 돕고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요한은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18절의 말씀이 모순과 같이 들리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넘어지고 죄의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죄의 문제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들에게 마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죄의 문제에 빠져서 그리고 인생의 불안함에 다른 길을 찾아보고자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검고 검은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다른 길을 찾고자 하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여전히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먼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